을 아래서는 징조를 베푼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요일서에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또 한 달 동안 또 평생 동안 우리 후대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종교 생활은 사단을 못 이겨요. 율법은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신비주의는 사단을 못 이겨요. 신비하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사단 더 충만해져요. 인본주의는 똑똑한 것 같은데 사단을 못 이깁니다. 오직 그리스도 없이 충성, 봉사, 헌신, 사랑했는데 사단은 못 이겨요. 그거 다 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은 영적 대통령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왜요? 세상 임금 사단을 상대하고 세상 임금 사단을 꺾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영적인 지도자다. 사람 살리는 지도자다. 너는 또 흑암 문화를 꺾고 흑암의 진을 파하는 영적 사령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이걸 한번 되뇌어 보세요. 나는 영적 대통령이야. 유진아. 오늘 시청에 가서 제가 이정순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은 영적인 시장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권사님만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권사님은 시청의 영적 시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불신자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속이는 자, 거짓말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영원히 지옥불에 끌어가는 사단 마귀가 그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참 신기하죠. 자기는 영적인 존재인데 철저하게 사단은 마귀는 육신적입니다. 더 먹어라, 더 가져라, 더 모아라, 더 쌓아라, 더 높이 해라, 더 높이 알려라. 계속 자기 육신을 추구시킵니다. 그래서 먹고 성공하고 공부하고 중요해요. 근데 그거 다 하다가 뭐요? 마음과 생각과 뇌가 완전히 다 거기에 집착하도록 그게 다인 것처럼 그래서 영을 완전히 영까지 잠식해버리고 중독시켜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잡혀서 뭐해요? 불신자들 다 하고서 더 이상 이룰 것 이제 성공했어. 할 거 없어. 그래서 마약하고요. 그래서 타락하고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자살하고 다른 사람 살인하고 지금도 얼마 뉴스에 나왔잖아요. 일본에서 총기 사고 나갖고 또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몇십 명 죽은 것 같아요. 전 세계 곳곳에서 스스로 자기가 절제 안 되는 오직 이것만 가르쳤거든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무 영적인 거 아예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공허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잡혔어요. 여기에. 그래서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살인했다고 죄지었다고 감옥 갔다 온다고 낫나요? 아니요. 더 악해져 갖고 나옵니다. 감옥 갔다 오면. 병원 간다고 마약이 낫나요? 아니요. 병원 간다고 정신병이 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서부터 온 것 같은데 실은 여기 깊은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에게 인생 전체가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성도는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좁으니까 가까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왜요? 이거를 상대하고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영부터 살려라. 영적으로 가라. 영을 살려라.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영을 살려야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도 정상으로 치유되고요. 그래서 그게 육신까지 살리게 되고 세상을 살리고 도울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도 사모님 먹어야 되고 애들 공부 가르쳐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목적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해야 되는데 정말 영적인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인 거 가지고 시작하면 그게 다 축복이 되고 정복하게 돼요. 근데 영적인 거 빼버리고 유신껏 가면은 구원받고도 일로 갑니다. 왜? 우리 원래 주인이었고 원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리 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리 가는 건 힘쓰고 애써야지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진짜 얻어야 되는데 렘넌트들 보고 그랬어요. 렘넌트들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영부터 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나이 먹으면 너희도 이렇게 간다. 성공하면 할수록 이리 간다. 자리 차지하면 이리 간다. 왜? 육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보고 뭐라 그랬냐? 잘 들으세요, 부모님. 집에 가면 부모님 말씀 듣지 마라. 전부 이거 얘기한다. 교회 가면 절에 가면 아니고요. 교회 가면 전부 이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걸 조금 돌아봤어요. 나 정말 이거 하고 있나? 그렇죠? 필요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힘 얻을 생각, 이 힘 얻자는 말, 이 힘을 내가 먼저 누리지 않고 있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육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 정복은 한참 멀었지. 열심히 쫓아가도 왜 안 돼요. 왜? 우리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중간에 껴서 그래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회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남, 죄, 사단에게 잡힘.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정말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 충만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그리스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21가지 쭉 우리가 지난달까지 했던 21가지, 이번 달 5월달까지 했던 21가지입니다. 어떻게 영을 살리나 이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여러분 문제 다 끝났습니까? 여러분 문제 다 끝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갈등하는 그 문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두려워하면 이리 가는 거예요. 딱 잡혀요. 두려워하는 순간에 해방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감람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션으로 잡았습니다.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내가 어디 가서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할 것인가? 천명, 소명,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다 가지고 성공한 것 같은데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해요. 그들은 망하는 게 당연, 필연, 절대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당연, 필연, 절대예요. 렘넌트에게는. 그래서 방법이 복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 이게 내래 다락방 구호였는데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한 군데서 계속 말씀 운동하는 게 일심, 전심, 지속.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인데 하나님은 오직으로 쓰셔요. 유일성이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24, 25 영원 누리는 기도 속에 조금만 들어가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21가지 삶입니다. 저기 붙어있는 그림이죠. 이것이 우리 렘넌트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것 없이 하면 힘듭니다. 해놓고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가 보였다. 교회의 문제가 보였다. 낙심하지 말고 렘넌트 한 명이 문제가 있다. 그걸 가지고 울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거 갖고 싸우고 할 일이 아니다. 문제가 보였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 기도하고 한 사람 영적인 힘을 딱 얻으면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 이 속에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저것만 이쁜 옷 칼라 옷 입히고 저것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아버지 죽고 나니까 당장 자기들끼리 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이번에는 괴롭힐지 몰라 있잖아. 그러면서 또 막 얘기하죠. 요셉은 상관이 없는데 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창세기 41장 38절에 모세가 바로 왕이 봤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 요셉은 아무 상관 없었어요. 육신껏 다 주고 다 양보하고 다 놓고 다 포기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영을 살리는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렘넌트들이 정말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영적인 시간을 꼭 누려서 이 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2과입니다. 왜 22과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번 달에는 6월 달에는 기도의 비밀이 5가지거든요. 기도에 대한 5가지인데 어떻게 기도를 누릴 것인가입니다. 영적인 힘을 정말 누리려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5가지요. 저는 그러면 기도의 방법은 뭘까 그랬는데 제일 1번에 기도의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 여러분 감사합니까? 매일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문제 온 것도 혹시 감사합니까? 고통 온 것도 혹시 감사합니까? 저는 이렇게 문제 오고 고통 왔을 때 되게 힘들잖아요. 아,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왜 줘요?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나고 보면은 예고편을 주신 것 같아. 예언, 예고편. 실제 영화가 아니라 영화 하기 전에 다음에 어떤 영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저에게 겪었던 그 일들이 아, 성도들이 이런 일을 겪구나. 아, 전도 불신자들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구나. 이런 아픔을 겪고 있구나. 아, 성도들이 힘들구나. 세상이 힘들구나. 그것들을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맛보기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문제 지금 돌이켜보면 다 감사합니다. 아, 내게 문제 없었으면 나 그거 절대 이해 못했을 거야.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저건 아니고 막 칼질했을 것인데 내가 겪었던 문제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 감사하다. 문제도 감사하고 고통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 이 감사로 넘어가야 사단이 건드릴 구멍이 없는 거예요.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신자처럼 육신껏 주셔서 하나님 자식 잘 되고 뭐 잘 되고 뭐 잘 되고 하나님 그거 상관없습니다. 욥처럼 다 가져가셔도 감사합니다. 왜? 나는 복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주신 것에 감사했는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랬죠. 6월절에 갈보리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400년 지긋지긋하던 절대 못 나올 것 같은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문이 우상 숭배하고 다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빠져나왔습니다. 오순절에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50일 만에 곡식고 어두웠잖아요. 오순절의 역사.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인도하겠다. 수장절은 먹고 끝날 줄 알았는데 거두어서 창고에 들였잖아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천국 배경을 누리고 이 남고 천국 배경을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에서 여러분 문제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더 득세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다 이룬 것처럼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다 잡은 것처럼 미디어 다 잡은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조용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그 집안의 사단의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교회에 아이들 보세요. 전부 핸드폰에 그냥 예배 시간에마다 졸고 애들 보면 소음하기 없잖아요. 계속 흑암결박하세요. 본 어른이 아이고 이거 저거는 뭐 저것밖에 몰라라고 하면 끝없습니다. 계속 그 전쟁은 끝이 안 나요. 그걸 보는 어른들마다 계속 흑암을 결박시켜 주세요. 요즘 시대 그 문화가 아이들을 잡고 있구나.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면 그 흑암이 벗겨져야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왜 아이들이 저럴까? 흑암이 아직 안 떠나갔어요. 덮여 있거든요. 그게 거치는 날 그 아이들이 렘넌트로 우뚝 서게 됩니다.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 충만한 불과 같은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걸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잡을 언약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똑같은 얘기죠. 두 번째는 어떤 게 감사합니까? 3.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해방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더 이상 우리는 재앙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던데요. 잘 안 풀리던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우리 속에서 그거 지금 함께 겪고 계셔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저기서 뒷짐지고 주무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셔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빨리 툭툭 그분께 넘기고 털어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길, 완벽한 주인 되어 주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멸망시키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받을 축복이 지금까지 받은 것도 너무 많고 감사한데 받을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뭐라 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족속 갈 비행기표도 없는데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갈 비행기표도 없고 차비도 없고 힘도 없고 갈 옷도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에게도 이거 언약으로 잡고 기도한다면 이 축복 우리와 우리 후손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선생님들은 이거 그냥 하지 마시고 이 성경 구절을 꼭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16절 15절 15절에서 20절 너희가 뱀과 귀신을 뱀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시면서 맨 끝에요. 그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치유하고 많은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게 하시면서 그 표적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 우리 랩런트들은 더더욱 기도가 안 돼요. 어려워요. 기도하려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1시 50분에 오세요.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직 선포하고요. 강단 말씀 읽고 묵상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 구원의 길 축복 암송 쭉 하면서 그 축복이 내게 7가지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내가 흑암을 꺾고 증인되도록 이거 쭉 기도하는 거거든요. 정 모르겠다. 그리스도 함께 해주세요. 삼직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정말 바르게 기도 제목 바꾸어서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3과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비밀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말씀의 흐름이 어떤 건지 모르면 생뚱맞게 그거 왜 하지? 사실은 같이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저 얘기 왜 하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거든요. 큰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언약은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셉이 잡았던 아벨이 잡았던 언약이지요. 그 언약을 잡고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도 승리했습니다. 아벨은 죽었는데도 승리했어요. 꼭 살아야지만 승리가 아니거든요.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잡고 홍수에도 다 죽는데 방주 탄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복음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430년의 그 노예가 하루아침에 피언약 그 피 바른 날에 끝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는 포로로 가고 나라가 다 남북이 다 멸망을 하고 전국과 전 세계로 흩어져서 노예로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그 언약을 잡지요.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을 그 약속받은 그 언약을 가지고 후대가 돌아오고 포로에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초대교회와 베드로와 바울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5가지 말씀 정말 중요한 성경의 핵이거든요. 이거 다 아이들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송 꼭 확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의 흐름이 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하나님은 굵은 흐름이 뭐냐? 해방의 흐름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간 그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블레셋에게 늘 시달렸는데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고 나중에 블레셋 그냥 변방의 이름도 없이 다윗 시대에는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괴롭히지를 못해요. 출 아수르 히스기야 시대 이랬잖아요. 엘리야 시대 이랬습니다. 아람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가 감히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내. 올 때마다 다 막았거든요. 이러한 기적들 출 바벨론 누구죠? 이사야하고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같은 이 몇 명의 렘넌트들에 의해서 바벨론 갔지만 거기를 다 정복하고 여호와 설명 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곳에 왜 갔냐? 바벨론 복음화 안에서 가서 바벨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냥 모르드게 뭐 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바벨론에 싹 증거하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회복하면 세계를 지배할 줄 믿습니다. 출 로마입니다. 이 바울과 초대교회가 출 로마 속국이었는데 300년 만에 완전 복음화 끝나버렸잖아요. 해방의 흐름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노예로 묶여있는지 모르고 노예에 있어요. 포로인지 모르고 포로예요. 우리가 세상의 포로, 돈의 포로, 성공의 포로, 자식의 포로, 사람의 포로, 체면의 포로로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가 다 해방하고 승리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 복음화 해야지 돼요.
이 나라들이 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거든요. 강대국 보고만 하지 않으면 그 강대국의 문화가 그대로 우리에게 옵니다. 강대국의 어떤 그런 타락된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 없다는 그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얼마나 멋들어지게 멋있게 아이들에게는 와요. 다 잡힙니다. 이 아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가르치지 않으면 강대국에 다 아이들 포로될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세계재앙, 강대국의 재앙을 막는 일에 우리 렘넌트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그랬죠. 1, 3, 8 우리가 잡을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 됐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영부터 살려라. 사도행전 1장 8절 절대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이루갑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집중할 때만 이리로 돌아가요. 정상적으로 눈 뜨고 생각하고 삶을 살면서는 이리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까도 시청을 가기 전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시청 앞에 가니까 막 데모하고 뭐가 시끄러워. 그래서 뭐 때문에 시끄럽지 보다가 성령 충만을 까먹게 되는 거야. 갔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직원들이 하면서 뭐라고 막 말을 해. 그게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지? 그러다가 성령 충만 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기 참 어렵겠다. 직장인들. 이 많은 것들이 다 보이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 뜨고도 기도가 되어져요. 눈 감고 기도 안 하면 눈 뜨고 하는 기도는 그냥 공연불이에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의 역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환난이 닥쳐도 괜찮아요.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13장 1절에서 4절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오는 환난, 문제, 사건 다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중이에요. 절대로 끄떡도 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눈도 끔찍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영을 살리는 이 일에 올인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4과 기도의 비밀이 집중입니다. 왜 집중하라고 그랬냐? 집중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걸 받으려니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다 같이 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또 그러면 그리스도 끝.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세 개가 탁 튀어나와야 돼요. 절대 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니에요. 세 개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시작. 나의 길 되시고 나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을 꺾으셨어요. 이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3, 138 때 3. 사단의 나라를 꺾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8.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증인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능력이 오는 그 시간이 반드시 6월 달에는 우리 교사, 우리 부모, 우리 렘넌트 온 교회에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장 14절 기도하면 돼요. 그러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그 자리에 가면 죽는데, 그 자리에 가면 잡혀가는데, 그 자리에 가면
다 뺏겨요. 자기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뺏기는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이 오직 기도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 이 확신이요. 직장 뺏기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내가 몰매를 맞고 다 당해도 괜찮아. 그건 여기야. 니네 아무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난리 쳐봤자 니네 이거야. 나는 이거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나는 반드시 정복하고 지배할 거야. 이거를 알고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제쳐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장 14절에요. 그때 2장 1절에서 47절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셔요. 이때 단회적으로 성령 충만이 이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약속하셨잖아요. 진리의 영인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이 능력은 꼭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 누가 하냐? 우리 아이들만 영적 문제 갖고 산만한 우리 애가 기도해야 돼. 나는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치유받을 모든 사람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인 저희가 제일 치유가 필요해요. 부모들이 치유가 필요해요.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교사들이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애 보고 백날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말씀 암송 안 하고 내가 영적인 힘 하나도 없는데 애들에게 백날 말해보세요. 그냥 공연 부리고 주문이에요. 애들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영적인 거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살아나냐 죽냐 어떻게 교사가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렘넌트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분열이 옵니다. 분열은 갈라지는 거잖아요. 정신분열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신과 몸이 따로 놀아. 그렇죠? 같이 안 되는 거예요. 분열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러지? 나는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요 라고 우리 하잖아요. 혼란이 오죠.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집착하는 게 다른 걸 자꾸 잡게 돼요. 다른 걸 잡다 보면 틀린 걸 잡게 되고 틀린 걸 잡다 보면 중독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집중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중의 포인트 어디다가 집중하냐 그랬습니다. 집중의 포인트는 제일 첫 번째는 나에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3절, 14절 1, 3, 8을 계속 매주마다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매주마다 해야 됩니다. 1, 3, 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잡고 14 정말 기도에 집중하면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는데 다른 사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다 내가 아니야. 나 다른 사람이야. 갈라디아 2장 20절 나 없어졌어. 나 죽어서 없어. 이제 더 이상 내가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 더 이상 나는 없어. 여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복음 때문에 다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다 뛰어넘고 복음 때문에 수용하고 내 이 복음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 없어도 돼. 여기까지 가는 이 축복이 꼭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현장을 놓고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다 저기 원동초 앞에 보니까 오후 2시 몇 분인데 노란 차가 쫙 깔렸어요. 노란 차가 왜 그런지 알죠? 쫙 깔렸어요. 온 동네 학원으로 다 애들을 실어가는 거예요. 미쳤어요. 다 미친 것 같아 사람들이. 저렇게 뺑뺑 수십만 원씩 돌리고 나중에 고3 때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난리를 쳐도 왜 그럴까?
세상은 우상으로, 귀신으로, 점술로, 나만 잘 되면, 내 자식 하나 잘 되면 전부 다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돈도 경쟁 안 되고 정보도 없고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뭘로 그들을 이길 겁니까? 저 막 뺑뺑 막 미친 듯이 돌고 막 쏟아붓고 막 성공을 향해서 3, 6, 11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고 이깁니까? 우리 애들요 못 이겨요.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해야 되는데 걔네는 주일날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막 공부하고 과외하고 막 특급 과외 받고 난리를 치는데요. 못 이깁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 영적 세계를 발견해요. 영적인 힘을 찾아요. 영적인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내가 뭐 로마 시민권 가지고 다 필요 없다.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필요 없다. 다 버릴 만큼 그게 자랑거리가 아닐 만큼 그는 영적인 세계를 알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지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임하고 성취되고 새 저주가 끝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주의 천군 천사가 앞서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그리고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결박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25관은) 기도의 비밀 중에 치유입니다. 기도에 앞서서 감사.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 속에 그래서 강단 말씀 보고 기도 수천 말씀 보고 핵심 말씀 따라가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지? 138, 14, 24, 25, 영원, 237 그게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 속에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맞다면 이제는 집중하면 돼요. 집중하면 치유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 왜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없어. 맨날 엄마가 막 한숨 쉬고 불평하고 맨날 부정적으로 저주하고 너 내겠냐 임마 막 그랬는데 우리 애가 되길 바란다? 너무 멀어요. 40년 걸려요. 우리 죽은 다음에 이제 애들이 그때서야 해요.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내가 정말 이 언약의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있는 게 맞는가 확인이 됐다면 집중할 때 그때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치유되고 공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놀아보니까 하나님이 공부하는 애는 공부하는 데서 쓰실 것이고요. 기능 있는 애는 기능 갖고 쓰실 것이고요. 우리 아들들이 웃네. 실제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부자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저 공부 대빵 잘했거든. 근데 공부 잘하는 거하고 돈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경제는 하는데 돈은 딴 놈들이 벌어. 저기 껄렁껄렁 놀던 놈들이 사업해서 돈 벌더라고. 공부 못하는 사람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됩니다. 치유되는데 어떻게 치유합니까? 언약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나를 치유해야 돼요. 다 됐고 자녀 됐어요. 나를 치유해야 돼. 내가 지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말에 시험 들고 내가 막 어려운데 사모님 목사님이 내 안 챙긴다고 막 그래요. 아니요. 챙길 수가 없어요. 그 엄마가 흔들리면 아이는 7배나 강하게 흔들리고 잡히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굳건하게 딱 서 있어야 아이가 살살살살 잡혀요. 절대로 부모님 흔들리지 마세요. 나를 치유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치유되고 아이들에게 치유해 주세요. 대부분 다 노예에 묶여 있습니다. 내 맘대로 못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 묶여 있어요. 출애굽해 나왔는데 아직도 광야에 묶여 있어요. 광야에서 자유롭지가 못해. 그래서 먹을 게 없네, 뭐가 없네, 이러네 저러네 계속 광야에서 엄마가 다 죽었어. 60만 명이. 그쵸? 또 전쟁의 상처,
가나안 겨우 정복했어요. 근데 맨날 전쟁이야. 블레셋과 전쟁, 아람과 전쟁, 아수르 전쟁, 맨날 전쟁의 상처. 거기서 정복이 안 된 거예요. 다 쫓아내고 정복하라 그랬거든. 근데 순종하는, 같이 섞여서 이방인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같이 섞였거든. 전쟁의 상처. 우리는 아직도 불신자하고 그대로 지금 이거하고 섞여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전쟁의 상처가 가득 차 있습니다. 포로 근성,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으로 묶이고 계속 묶이고 매여 있는 영적인 암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영적으로 암 걸렸다. 우리가 죄, 세상, 사단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나를 먼저, 교회도 됐고 자식도 됐고 선생님이 먼저 나를 치유하세요. 그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통과.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 나 죽인다 해도 우리 작은 문제 흔들리면 죽인다고 총들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잠깐만요. 그 잠깐의 망설임이 없어야 되거든요. 다 통과. 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난 죽었으니까. 나를 치유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나를 치유하며 교회를 치유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이 교회 치유가 될까?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 시대에 했던 게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교회 치유해서 이 뒤쪽에 교회 있거든요. 정말 멋진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장 12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들어엎어요. 거기가 이방인들의 뜰이잖아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게, 아이들도 와서 렘넌트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든 그 뜰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제사장들이 자기 이권 챙겨가고 돈 챙겨가면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는 장사 안 하는데 장사하는 교회 많거든요. 전도해서 뭐 팔고 남기고 돌리고 막. 교회 오면은 야 저번에 먹은 그거 미역감대 떡국감대 그러면서 장사하고, 교회가 온갖 이권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어떤 교회로 바꿔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수많은 3,000명, 5,000명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린 그 초대교회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 시대에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맛 봐야지. 너네가 누려야 우리가 그 맛을 보지요. 그 축복이 우리들은, 부모들은, 교사들은 발판되면 됩니다. 교회를 치유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이요. 이 베드로가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1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었다 함을 듣고, 그러면 아 잘됐다. 1장 8절의 성취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네. 그래야 되는데 듣고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여 왜 이방인 집에 갔냐?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감사한 게 아니라 비난이 시작돼요. 우리 교회가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왜 그랬냐?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인데 해가면서 막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초대교회는 거기서 사역 끝나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넘어갑니다. 이방인에게 마음껏 가리지 않았어. 이방인들에게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했지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에는 너희들이 분쟁과 거치게 하는 것들에서 떠나라. 교회 안에 분쟁하고 싸우고 거치게 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느니라. 절에서 말고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 유익만 쫓고 온갖 타락과 물질과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와 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 26, 27절 같은 교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복음, 우리 기존 교회에서 복음 몰랐어요. 들어봤지. 그리스도 저도 들어봤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복음이 없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나타내서 복음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셨어요.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27절에 어떻게 해요?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렘넌트들이 작은 일에 아까 말한 그 막 뭐 그랬냐 저랬냐, 다시 말하면 이쪽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런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 그 말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후대를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치유될 때 교회 치유하는 걸 우리 렘넌트가 보잖아요. 가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치유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돈 대줄게 병원 가서 수술해.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버려요. 저 안진뱅이의 저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이 사단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당하고 저 사람이 묶여 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저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육신 문제도 나을 거야. 그 확신이 섰어요. 왜? 이걸 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하러 가는 중이잖아요. 정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있었고 그들이 이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선포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신기했죠.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기뻐서 큰 교회가 되니라 안 그러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붙어있던,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에게 뿌리 깊이 붙어있던 많은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수많은 영적인 문제, 그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치유되고 기쁨, 마음도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세상이 치유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요. 바예수가 뭔지 아세요? 바예수. 여기 지금 총독을 잡고 있는 마술사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예수의 아들. 내가 예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총독을 붙잡고 있는 마술사, 다시 말하면 무당이에요. 이 무당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가서 그냥 첫판부터, 처음 파송받았고 가서 여기서 첫판부터 깨트려 버리고 총독이 돌아와요. 기이하게 여기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요. 바로 얼마 안 돼서죠. 귀신 들린 여종 나가서 그 치유해버리죠. 19장 8절에서 20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악귀, 귀신이요. 저기 정신병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 악귀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고 우리 부모를 괴롭혔고 그 귀신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지만 이 악기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그랬잖아요. 어떤 한 마술사가 시험 삼아서 악귀에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고 둘러붙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렘넌트가 정말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꼭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6과입니다. 미래요. 미래를 알게 된다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이 말세에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겠다. 성령 충만을 콕 찍어주겠다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들들들들들들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렘넌트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동행하십니다.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셔. 어떻게? 위드로.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셔. 그것뿐만이 아니야. 우리와 함께 계셔. 학교 간 너나 집에 있는 나나 회사 간 아빠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 그리고 너가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너가 하는 공부, 너가 하는 기능, 너가 가는 만남, 네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할 거야. 그게 원리스입니다. 네가 발로 밟는 거 다 준다 그랬잖아요.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될 거야. 그게 원리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요셉이잖아요. 밭에까지 축복을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게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예요. 사도행 1장 8절까지 해서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엔 가장 중요한 말씀. 그분의 소원을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제자가 숨겨 있습니다. 그 제자 찾으러 모든 민족에 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살리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이게 미래를 향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앞당겨 보는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철저하게 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치 않고 자기가 지금 죄수예요. 죄수로 가는데도 그가 담대하게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 나는 세계 정말 강대국 복음하고 이 복음을 전할 거야. 바울은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다 너에게 주었노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기능,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학업, 달란트, 돈, 재능 다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강대국 살리고 세계 살리고 또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 렘넌트들 키우는 일에 우리 교사와 우리 목회자가 함께 정말 6월 한 달 동안도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